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후반부 11장 후반부의 내용은 성만찬과 관련된 아주 소중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11장은 계속해서 신앙과 관련된 이러한 교회 질서의 윤리 부분들을 소개해 갑니다. 이제 또 성만찬과 관련된 이러한 소중한 내용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성찬의 부분들을 또 바르게 또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이 설명을 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신약 전체 중에서도 아주 가장 많은 내용으로서 성만찬의 그런 소중한 핵심적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또 이 성찬에 대한 이 가르침들은 우리 개혁파 교회의 중요한 또 그러한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자주 집행하고 성찬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의 개혁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설교의 개혁이었고, 또 가톨릭의 미사를 제거하면서 성찬을 회복하여 성찬을 통한 그런 또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와의 또 교제를 또 이렇게 회복해주는 또 이러한 또 신앙적 예배의 개혁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성찬은 종교개혁의 꽃이요 또 열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논쟁하면서 성찬을 회복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던 또 그런 우리의 교회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한 소중함들을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성찬도 1년에 2번 할까 말까 한 이런 형편이 되었고, 결국 성찬에 대한 교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가르침도 전혀 이렇게 소개되지도 않는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찬을 매달 또 매주 하는 데도 있고, 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요 또 그러한 교리적 규범이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찬이 주는 유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찬과 관련해서 양극단이 있죠. 로마 카톨릭처럼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그것이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변한다라고 해서 화채설이라고 하면서 결국 떡과 포도주를 미신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결국 물질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건이 미신화되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기에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이런 미신화가 되어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세례파처럼 또 이렇게 자신의 영적 체험과 신비 체험만 강조하면서 교회적인 이러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하는 이런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또 제2의 또 이러한 능력 체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또 이러한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결국 세례, 성찬, 교회의 이러한 소중한 성례들이 무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싶을 때 이러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주신 것인데, 교회 안에서 이 소중한 은혜의 수단들을 제대로 교육하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이러한 필수적인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11장의 성찬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가면서 우리 개혁파 교회가 지켜왔던 소중한 성찬의 의미들을 잘 정립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결국 이제 이 성찬과 관련되어서도 어떤 심각한 또 이러한 분쟁과 논쟁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또 무질서의 문제들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되어서 책망을 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는 성찬과 관련해서 책망받을 내용이 없는가? 우리는 지금 거의 행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성찬을 행하긴 행하는데 그걸 너무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 사람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이러면서 성찬을 잘못 해가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이러한 심각한 죄가 된다라고 험히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지불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신 소중한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들은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고,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더 많이 먹고 또 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1세기 당시에 그러한 성찬의 모습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찬을 행하기 전에 애찬이라고 해서 먹을 거를 양식들을 빵과 이런 것을 가져다가 함께 서로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먼저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연속해서 성찬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애찬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성도들의 교제 식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어떤 많은 부자인 사람들은 많이 가져다가 이렇게 또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얼마 먹지 못하고, 앞 사람은 많이 먹고 취해버리고, 뒤에 온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결국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차별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성찬인 그 애찬과 연결되어서 성찬이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 결국 성찬이 또 이렇게 무시가 되어지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 결국 요 애찬과 성찬이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공동 식사와 성찬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이 결국 앞부분에서 이러한 그 잘못 또 무질서한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200년쯤에 와서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이 애찬식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찬식만 행하도록 그리고 또 주로 밤에 행하던 것들을 이렇게 낮에 아침에 이렇게 시간도 바꾸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애찬식과 성찬이 이렇게 같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잔이 이렇게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뭐 네 번째 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잔이 두 번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잔을 한 번 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잔을 두 번을 드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것도 이제 애찬식의 이렇게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잔을 이렇게 보통 초대교회는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먹는 이러한 또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 중에서 이제 성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떡 한 번, 그 다음에 잔 한 번, 요것이 기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잔을 취하는 그러한 장면을 함께 또 이렇게 포함해서 소개를 해서 잔을 두 번 또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애찬의 이런 잔이고 한 번은 성찬의 잔으로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찬 전에 성찬을 준비하고 이렇게 과정 속에서 또 그거를 함께 식사를 나눠 먹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또 질서가 없이 막 행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어떤 불평들이 쏟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찬에 들어갔을 때는 성찬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아주 소중한 것인데, 거기에 불평 불만이 막 쏟아지면서 결국 성찬 전에 너무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또 성찬에 이러한 또 참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또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성찬에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마련해 주신 소중한 우리가 만찬을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다 깨져버리게 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막 깨져버리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무질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비록 이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에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성찬식에서는 비록 목회자들의 인간의 이러한 그 봉사를 통해서 성찬이 진행되어지지만 내가 전하는 것은 주님께 그렇게 받은 것을 너희에게 직접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에 함께 계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서에서만 강조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런 기념하라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고 좀 더 다른 쪽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기념하라라는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고요.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나오긴 하지만 고린도전서처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더 강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기념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럴 때 이제 제세례파나 쯔빙글리는 단순한 상징으로 보고 그래서 성찬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저 추억하는 정도로 기념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뒷부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는 요 표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뀌면 화채설인 거고 루터파는 그 공간에 인성이 신성화되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에 떡 옆에 아래에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진짜 먹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루터파와 가톨릭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세례파와 젤빙글리 쪽에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는 이 표현을 결국 기념하라는 쪽에 강조점을 둬서 읽어버려 가지고 이것은 그냥 추억하는 정도의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다라고 읽어버린 것이. 그러나 이제 칼빈은 이 부분에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잡아온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준 것이 성찬은 그렇게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먹게 되면 또 식인종 개념에 또 이런 위험한 개념이 나오고 또 떡과 포도주가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미신화되어지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해석을 따라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도구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 요소 자체는 상징적 요소예요. 그러나 그 상징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성례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상징적 도구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약속한 대로 잘 바르게만 참여하게 되면 성찬식에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렇게 주시듯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에 함께 하셔서 성도들을 또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찬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로 바뀌어서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러한 물질적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도구예요. 그러나 그 떡과 포도주를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성찬식에는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만남의 그런 복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교파별로 나눠서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이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해 갈 때에 성찬식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참으로 함께 계신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은 루터파, 가톨릭, 그 다음에 개혁파입니다. 성찬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교제하시는 것이, 이럴 때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제세례파와 찌빙글리가 성찬에 아무것도 없다, 성찬은 그저 그냥 상징적인 기념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처럼 우리가 먹느냐? 이렇게 또 두 번째 문제 논쟁이 들어갈 때는 칼빈은 그렇게 먹는 건 아니다라고, 영적으로 먹는 것이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루터파와 이 로마 가톨릭은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곧 예수님을 진짜로 먹는 것이다. 이렇게 진짜로 실제로 먹는 것을 떡과 포도주에까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칼빈은 실제로 참으로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 요소 자체까지 예수님이 진짜 살과 피로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먹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먹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에 교제하는 것이고,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쟁 차이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먹는 것이고, 이쪽으로는 물질적으로 먹는 것이. 자, 첫 번째 논쟁에서는 실제적으로 참으로라는 이 중요한 표현과 관련해서 파들이 어떻게 나눠졌는가를 구별하시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먹는다라고 이렇게 성찬의 요소에까지 이렇게 지나치게 확대를 한 거고, 그럴 때 칼빈은 성찬의 요소는 분명히 상징적이고 기념적 도구였지만 거기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런 차이들을 둡니다. 자, 그럴 때의 세 번째 논쟁은 물질의 이러한 떡과 포도주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것을 강조하는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은 그 성찬 그 자체에서 거기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떡과 포도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기서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여기에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저 승천하셔서 저 멀리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이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특별히 만날 때는 저기서 만나는 것이에요. 하늘 저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나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 멀리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이 주제를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주선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장소의 공간이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인 역사와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성찬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사용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과 만나게 되는, 신인성과 교제하게 되는 신비로운 교제가 이 성찬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리하여 성찬에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참여하는 것이고, 성찬에 약속한 그러한 또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요소들, 도구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참여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와 실제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5가지 정도를 영적 임재설 안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파의 성찬론 개념으로 잘 이렇게 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쯔빙글리와 제세례파는 기념 요소가, 이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가 상징적이라는 것은 잘 강조해 줬지만 성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실수를 한 거고,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 쪽에서는 성찬에 분명히 실제적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은 또 방향을 바르게 말했지만,
결국 그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 요소 자체까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처럼 그렇게 물질적으로 먹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함으로써 결국 또 빗나가 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4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진짜 물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내 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로마 카톨릭과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읽어낸 이제 또 쯔빙글리와 또 이러한 칼빈의 해석의 차이. 그리고 이걸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단지 추억과 상징적인 것으로만 해석했던 쯔빙글리. 그러나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머리의 기념이 아니라 성찬의 그 요소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 기념이란 그리스도와 실제로 참여하고 만나는 참여의 개념입니다. 머리의 기념의 개념이 아니라 기억의 개념이 아니라 참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헬라어는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영어로도 remember 정도로 해서 거의 번역했지만 그걸로 다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여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장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코이노니아, 커뮤니언 이런 뜻이고요. 뒷부분에 우리 번역엔 또 참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메타코멘이라 해서 이것은 조금 그 의미를 달리하면서 이렇게 단어들을 참여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개념을 강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념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참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제하는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복된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여하라, 만나도록 참여하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와 만나고 참여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칼빈파 쪽에서는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떡과 포도주 두 개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해서 은혜 언약의 그 효과와 열매들을 나눠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이 새 언약, 은혜 언약의 그 축복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지켜져 가야 되는 소중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성찬이 선포가 되면 의무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주 엄중한 경고가 주어지죠.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복된 이러한 은혜 수단이기 때문에 성찬에 함부로 이렇게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갖춰진 자가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이렇게 잘 성도들을 구별을 해야 되고요. 세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세례를 받은 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또 세례를 받은 자일지라도 당회로부터 권징과 책망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은 자들은 근신 기간으로 두면서 이렇게 성찬에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금지는 권징의 중요한 수단이 또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은 우리의 죄를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또 이런 신앙의 가르침과 교리를 이해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또 더 열심히 또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러한 또 자신의 경건의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피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잘 구별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잘못 성찬을 이해하게 되면 우상숭배적인 미신적인 로마 카톨릭 형태가 되고 또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단순한 상징인 것처럼 또 이렇게 참여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찬에서의 주의 몸과 피가 무슨 뜻인지 이거를 잘 교리적으로 분별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렇게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배우지 않고 또 생활면에 있어서 올바르게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잘 성화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다 준비되면서 이렇게 근신하면서 참여하지 않는다라면 성찬에 막 참여하게 되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아주 거룩함으로 소중함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수단으로서 또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성찬에 금지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중요한 또 성화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또 교회 안에 유형교 안에서 또 이렇게 집례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레크레이션 많이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남전도 여전도에 무슨 뭐 이렇게 친목 도모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강력하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찬을 가르쳐주고 성찬을 통해서 연합하는 겁니다. 바로 성찬에는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또 성도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성찬은 이런 맹세의 뜻도 있는 겁니다. 또 성찬은 신비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신비로운 그런 은혜 수단이기 때문에 신비라는 이러한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썼고요. 또 하나는 사크라멘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건 맹세라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하는, 또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또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성도들과 반드시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맹세의 다짐의 성격이 있는 것이,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신앙에 대한 부분 또 우리의 교회 또 연합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그렇게 가르쳐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자주 행하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끈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등한시하게 되면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교회가 서로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성찬을 통해서 그 효과를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성찬을 등한시할 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있고, 죽는 것을 이렇게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병과 엄청난 책망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을 등한시하면 오늘날도 이렇게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너희 자신이 31절에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러면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분별하고 교리적으로도 분별하고 생활적인 부분들도 잘 판단하고 살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3절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고 질서를 잘 지키면서 성찬의 이러한 부분들이 무질서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혹시라도 시장한다라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서 성찬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성찬이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쓰여진다든가 또 막 이렇게 함부로 취급되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성찬을 다루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11장은 교회 안에서 아주 소중한 이제 14장에 가면 예배적 질서가 말씀 중심의 예배적 질서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성찬 예배로서의 또 이러한 성찬의 교회 질서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지들을 신앙 윤리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찬을 잘 준비해서 이 성찬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와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더 풍성한 또 은혜의 또 이러한 내용들을 누리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